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수아 14장 11절로 12절의 말씀 근거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 14장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찍이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을 너 후손이 나중에 애굽을 거쳐서 광야를 거쳐서 어떤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 그 프로그램 속에 들어갔다가 이제 이 땅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말씀이 오늘 드디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약속한 이 땅을 분배하는 그 내용이 오늘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분배하는 과정 속에 조금 독특한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갈렙입니다. 누구라고요? 갈렙. 갈렙이 오늘 여기 등장하는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영도자였던 모세가 죽고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 장군이 이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정복 전쟁을 통해서 드디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아직도 덜 정복된 지역들이 좀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땅을 12지파에게 나눠주는데, 제비 뽑기 방법으로 이제 땅을 분배를 합니다. 분배를 하는데, 누구나 여러분 땅 가지고 계세요? 땅 한 몇십만 평 가지고 있으면 한국에서 괜찮아요? 중국도 그렇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땅에 대한 애착이 있는데, 땅을 나누는데 제비를 뽑을 때 하나님, 우리 지파에게 정말 옥토 같은 비옥한 땅을 주시옵소서, 당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그런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기다리는데, 오늘 이 유다 지파에 속해 있던 갈렙이라는 사람은 조금 엉뚱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12절에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러분, 평지가 아니라, 여러분, 평지가 농사하기도 좋고 목축업을 하기도 좋고 산악지역을 달라는 거예요. 산지역. 여러분, 이 산지역은요, 나무도 없어요. 그 동네는, 이스라엘 거기는 다 바위산이고 다 돌이고 사람 살기 힘들어요. 근데 오늘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저 산악지역 산지를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다른 지파에서 봤을 때 그거 우리가 볼 때는 서로 가기 싫어하는데, 내 산악지역 그 돌짝바 사람 살기 험악한 거기에 누가 가려고 그래요. 근데 갈렙은 그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근데 그 산악지역이 환경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주 거인들이 사는데, 아낙 사람들, 아낙 자손들, 후손들이 거기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정복한다는 것도 장난이 아니에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등치로 봐도 여러 가지 전세를 봐도 이길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오늘 갈렙이라는 이 사람이 그 몹쓸 땅을 자기에게 달라고 지금 외치고 있어요. 외치는데, 왜 그 땅을 달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 오늘 보시면,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지금 갈렙이요, 이 말을 하고 있는 이때 당시의 나이가 85세.
85세 연세의 이 어르신이 지금 내가 지금도 팔팔하다 이 말이요. 옛날에 45년 전에 내 나이 40이었을 때 모세가 그때 살아있었을 때 예? 그때 당시에 정말 막 기백이 있고 40살이면요 엄청 청년이잖아요. 저도 조금 살아보니까 지내놓고 보니까 50도 청년이고 40에 완전 팔팔합니다. 내 나이 40대에 이제 정탐꾼으로 가가지고 여러분 이 사건 잘 아시잖아요. 한번 우리가 그 사건 한번 돌이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애굽에서 400년 넘게 종살이를 했어요. 노예 생활했어요. 바로 압제 가운데 중노동을 하면서 너무너무 힘든 세월을 살아갈 때 하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애타는 기도에 하나님 들으시고 모세라는 사람을 이렇게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만이 넘는 그 백성들을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셔서 시나이 광야 그 험악한 그 광야를 지나서 오늘 이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까지 도착한 시간이 자그마치 한 2년 세월이 지났어요. 2년 세월이 지났을 때 이제 곧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조금만 가면 이제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저 약속의 땅을 들어가려면 사전에 좀 탐지를 해야겠는데 도대체 저 땅에 누가 살고 있는지 어떤 정세인지 어떤 상황인지 그래서 각 이스라엘 12지파의 이제 대표들을 지휘관들을 한 명씩 다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12명을 뽑았어요. 12명을 뽑아가지고 이제 모세가 이제 보내는데 모세가 보낼 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거들랑 거기 거주하는 원주민들이 정말 센 사람들인지 약한 사람들인지 땅은 정말 비옥한 땅인지 아니면 척박한 땅인지 못 쓸 땅인지 그 사람들이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그 상황을 좀 파악을 해봐라. 그리고 나무가 있고 숲이 있는지 만약에 있거들랑 돌아올 때 너희들이 정말 과실을 좀 걷어가지고 와봐. 그래가지고 이 명령을 받고 자 여러분 잘 아는 여호수아와 갈렙도 이 대열에 지금 합류합니다. 유다 지파였던 여분네 아들 갈렙과 에브라임 지파의 눈의 아들이었던 여호수아가 합류를 해서 가는데 자그마치 40일 동안 정탐을 해요. 가서 보니까 정말 말 그대로 이 시나이 반도 이 지역하고는 환희하게 다르게 기름진 땅이고 옥토고 막 과실이 막 열려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돌아올 때에 이 기록에 보니까 장대에다가요 포도송이를 주렁주렁 달아가지고 그걸 갖고 옵니다. 무화과도 잔뜩 석류도 잔뜩 과일한 과일을 다 싸가지고 와요. 그리고 이제 보고를 하는데 보고할 때 이게 이제 과관이 12지파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가보니까 말 그대로 정말 비옥한 땅입니다. 정말 괜찮아. 그런데 문제는 거기 가서 보니까 우리보다도 정말 덩치가 장난 아닙니다. 키가 180, 190대는 아니 2m가 넘는 그러한 거인들이 살고 안악 자손들이 사는데 도저히 거기에 우리가 가가지고는 뼈도 못 추릴 만한 전쟁하면 우리가 싹 다 죽습니다. 우리 처자식들까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절대로 저 가나안 땅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밤새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아니 세상에 그러한 땅을 우리 보고 가라 이 말이냐? 우리가 2년 동안 모세를 믿고 따라왔는데 2년 동안 따라온 거 그건 충분하다. 이제 다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세상에 죽을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고 안 된다고 막 불평하고 불만하고 막 이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화가 나십니다. 대노하셨어요. 하나님 너무 실망하십니다. 자, 이 두 명의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은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자, 적과 뿔이 흐르는 그 땅을 봤어요. 그러나 외적으로 보여졌을 때 그들이 강성하고 그 원주민들이 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주가 되어주셔서 나의 대장이 되어주시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렇게 외쳐요. 여러분, 똑같은 환경, 똑같은 조건에서 어떻게 이 생각이 다를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2명이 갔을 때 봐라! 12명 중에 10명이 저렇게 이야기하지 않느냐? 우린 도저히 돌아갈 수 없다. 하나님께서 화가 많이 나셨는데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저들을 그냥 싹 쓸어 버리시려고 하는데 모세가 중재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시면 아니되옵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제 2년도 안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절하시면 다른 민족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뭐라고 하겠습니까? 세상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고 저 백성들 이 고생을 해가지고 왔는데 그 좀 말 안 듣는다고 해서 여기서 싹 없애버리면 조롱거리가 됩니다. 하나님, 저를 봐서라도 제발 노여움을 거두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여움을 거두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보십시다. 이 긍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 중에 오늘 갈렙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렙을 보도록 하는데 이 갈렙이요, 오늘 여호수아 14장 6절에 보시면 갈렙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갈렙은요, 오리지나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이에요. 여기 보니까 그니스 사람이에요. 그니스.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니스. 창세기의 15장 18절에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날에 야훼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 나오잖아요. 자, 감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그바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이 갈렙은 이 가나안 지역, 거기 출신. 가나안 지역은요, 애굽뿐만 아니라 이집트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지역도 장난 아닌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 도저히 볼 수 없는 그러한 세속적이고 타락한 그러한 지역인데 이 지역 출신 이 갈렙이 오늘 여기 등장합니다. 네, 갈렙이 다른 건 모르고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창세기 15장 18절에 아브라함이란 사람이 나옵니다. 자, 아브라함이 환상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텐트 바깥으로, 천막 바깥으로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예, 너 저 하늘에 별이 보이냐? 예, 시력이 좋아서 아주 잘 보입니다. 그래, 너 저 별 셀 수 있냐? 아, 못 세는데요. 너무 많아서. 너 잘 봤지? 저 별들처럼 너를 통해서 태어난 자손이 저 별과 같이 많을 거야.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할 거야. 주님이 일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또 바다의 모래알처럼 내가 너를 통해서, 반드시 너를 통해서 태어난 자손이 그렇게 민족을 이룰 거야.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었다 했어요. 근데 그게 믿어지는데, 믿어진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의로 여기셨다고 했어요.
오를 의자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스스로는 도저히 못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믿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면 하나님 증표를 사인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 너 희생 제물을 좀 가지고 와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3년 된 암소 한 마리, 또 3년 된 염소 한 마리, 3년 된 순양 한 마리, 그리고 집비둘기, 산비둘기를 가지고 오라. 그래서 그거를 잡아가지고 몸통을 두 쪽을 딱 내는 거예요. 그래서 두 쪽을 내가지고 반으로 딱 갈라냈어요. 반으로 딱 갈라가지고 그 가운데 서 있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불이, 횃불이 그 가운데로 슉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너와 나의 언약이니라. 이 언약을 만약에 인간과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만드시고 제정하신 이 언약을 사람이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죽으리라 이 말이에요. 왜요? 이 짐승, 이 재물을 반을 쪼갰어요. 몸통을 반을 쪼갰어요. 죽음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이걸 이룰 수 없는데 아브라함이 무슨 재주로 무슨 능력으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약속한 이 언약을 지킬 수가 있겠어요? 인간은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대단한 성인이라 한다 할지라도 도덕적으로 인류적으로 우리가 저 사람은 흠잡을 사람 없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몇 사람 있었어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제한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의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능력으로 도대체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인간의 문제점을 아시는 하나님이 직접 요한복음에 보니까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분이 이것을 완성하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이 죄의 문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죽어야 이것을 이룰 수 있다. 이 약속을 하셨어요. 이 언약의 약속을 갈렙이라는 사람은 마음에 담고 있었단 말이에요. 수많은 12지파 가운데 많은 리더들이 있었지만 여호수아, 특별히 오늘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이방인이면서 이방 사람이에요. 이민족 출신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를 쓰시는데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로 준 땅이 오늘 갈렙이 이야기한 그 땅이 바로 헤브론 땅이에요. 아브라함이요 조카 롯하고 헤어질 때 그 땅을 너희 자손들에게 이 땅을 주겠노라고 약속을 하고, 또 사라가 죽었을 때에도 그렇고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죽을 때도 그 땅, 이 헤브론 땅을 장차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오늘 여기 본문 12절에 보겠습니다. 그날에 야훼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 그 산지를 나에게 달라 이 말이에요. 12절 보겠습니다.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야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동행하시면 내가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다 쫓아낼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갈렙은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환경적으로 그 쓸데없는 땅, 몹쓸 땅을 왜 달라고 하냐? 그 땅이 평지든 옥토든 조건이 안 좋았든 그거와 관계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을 그는 마음에 품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환경이 어땠든 사람이 볼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금과 같은 땅, 다이아몬드가 같은 땅,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 곳은 그곳이 설령 지옥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천국이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나이는 많아요. 85세. 여기 연세 드신 분들 계시지만 그가 무슨 객기부린이라고 내가 45년 전에 내가 40살 때 30대 때 내가 청년회 때 그때처럼 지금도 내가 까딱없어 라고 하는 거는 물론 육체적으로 힘이 있겠지만 그만큼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누가 주셨냐? 그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일방적으로 찾아오셨어요. 그 마음 가운데 그 언약의 말씀을 심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우리가 노력해서 예수 믿었습니까? 우리가 노력을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노력을 해서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웬일인지 웬말인지 웬눈인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의 전적인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 하십니다.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하시고 내 이름 석자를 불러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외로워하지 마. 쓸쓸해하지 마. 많은 세상 사람들이 너를 다 버리고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너와 함께 있어. 너 힘을 내. 용기를 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하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좋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 49장 9절에 보면 유다 지파 이 유다에 대해서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짚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유다 지파는 사자 새끼다. 라이온 사자. 예? 사자 아시죠? 근데 여러분 이 갈렙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요. 이 케레이브라는 히브리어 말이 개요, 개. 뭐요? 멍멍이, 강아지, 개라는 뜻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자 새끼다 이 말이요. 개 XX가 아니라 강아지가 아니라 너는 이제 유다 지파의 리더로서 사자와 같은 그러한 존재다. 너 움츠려들지 마. 너 쫄지 마. 기죽지 마. 내가 너를 쓰노라. 하나님께서요 갈렙을 이방인인 갈렙을 유다 지파 유다 민족에게 거기다가 집어넣어 줬어요. 유다 지파 사람이 된 거예요. 거기에 그것도 리더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엄청난 축복이에요. 훗날요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왔어요. 좀 더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탄생하셨어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시는 동안 다른 건 모르겠어요. 우리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조금 더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차피 한 세상 100년도 못 사는 인생 잠깐 왔다 가는 이 세월 속에 주님이 날 기억하신다는 그 사실, 주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와서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나와 대화하자, 나와 늘 함께하자, 임마누엘 하자.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는 만약에 갈렙이 본인이 노력을 해가지고 주여 제가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 믿음이 좀 떨어지면 어떨 건데? 우리의 신앙이 사그라들고 식어지면 어떻게 할 건데? 오늘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여기 보니까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 말씀이 있어요. 그의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소망을, 십자가의 그 소망을 붙잡고 사는 인생, 그 인생은 육체적으로 조금 나이가 들고 늙은다 할지라도 청년으로서 청년의 그 마음을 주시고 청년의 그 생각을 주시고 독수리가 창공을 힘차게 날아오르듯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제가 늘 새벽 기도회 때 말씀드리잖아요. 주변의 환경이 조금 변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세요. 할렐루야. 항상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나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한다. 싱글하고 번글하세요. 아시겠어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러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이 왜 와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예? 생각적으로 막 압력이 오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몸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암이지. 암이 왜 생겨요? 스트레스. 누구나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안 아픈 사람 없어요. 다 아파요. 100년을 사시는 분을 해부를 해봤어요. 실제적으로. 해보니까 온갖 병이 다 있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할렐루야, 이래도 할렐루야, 저래도 할렐루야, 하나님 날 보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이렇게 사실 때 우리가 다 모든 문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밑에 13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축복을 한다. 이 말은 뭐냐면요, 갈렙 마음속에, 생각 속에, 그의 영혼 속에 이미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었어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아까 말씀드린 아브라함의 그 약속의 땅,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축복자다 이 말이에요. 축복을 해서 축복을 받은 게 아니라 이미 복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8월 한 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 바라크, 내 안에 복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완전히 무장되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시고 이번 한 달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웬일인지 웬은혜인지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주님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아버지 저 천국의 소망 갖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귀한 생명의 언약의 말씀을 저희들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갈렙이 그렇게 나이 들어서 하나님 변함없이 젊을 때나 나이 들었을 때나 일평생 주의 말씀을 붙잡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좋으신 이 하나님 아버지 늘 모셔드리며 늘 주와 함께 내가 주님 안에 주님 내 안에 아버지 거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그 좋으신 주님을 마음껏 찬송하고 경배하며 감사하는 시간들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